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2020년 성탄절 주일 연안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10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자도 잔다 아기자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꾸러기 배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도은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표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참 기쁨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그 먼 길을 사모함으로 찾아와 예수님께 경배하며 황금과 유황과 의약을 드린 동방박사들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경배하며 우리 보배함을 드리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비대면 상탄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절망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의 은혜로 회복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간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도우시사 은혜의 생수가 넘쳐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성령의 은혜와 감동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주님의 몸된 기회를 위하여 충성할 때마다 하늘의 보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나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흑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와 나파여라 나와 나파여라 나와 나파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가증하시니 만국 백성 그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운데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수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고 계실지라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성탄의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관계로 갑작스럽게 비대면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마스크를 안 써가지고 좀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규정대로 제 주변에 2m 안에는 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규정에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회를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제 구역회를 내년에 이제 하게 되는데 임원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은 2장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KF94 마스크를 구입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좀 이웃들에게 함께 좀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오셔서 또 우리 이웃들에게 성탄의 선물로 또 함께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원 중이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호선희 집사님 충무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의식이 깨어나서 좀 죽 같은 것을 좀 드신다고 합니다. 우리 호선희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내게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주님께 혼신을 드립니다. 담임 부사가정 성탄감사헌금 동구장로님, 김성순 권사님, 정나근 권사님, 이수진 권사님, 도셉 집사님 감사헌금 동구장로님, 김성순 권사님, 일초모제 도셉 집사님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서 성탄의 예배를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코로나가 이 성탄의 감사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떨어져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속히 코로나의 어려움이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 이때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시련을 주님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고 더욱더 굳건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생업에 많은 어려움을 아버지여 가져온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사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기업과 우리의 직장을 주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속히 헤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물질로 시험 들지 아니하며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가정과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입원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사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속히 일어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거룩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복된 믿음의 세대를 세워나가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또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부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고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탄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우리의 삶이 얼어붙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일으켜주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00년 사이에 태어난 3명의 천재들 덕분에 우리 인류가 큰 혜택을 입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3명의 천재란 심리학자 프로이드와 화가 피카소와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다라고 그렇게 그 기사는 적고 있습니다. 이러한 탁월한 천재들 덕분에 20세기 과학과 문화와 예술에 큰 영향을 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 인류에게 어떠한 혜택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을까 생각한다면 이 모든 세상의 종이를 다 끌어모아도 그 내용을 다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나 자신이 받은 은혜와 또 경험을 기록하려 한다면 종이가 모자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은 우리 인류를 변화시키는 가장 우리 인류사의 큰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저술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아지시고 또 작아져서 마침내는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시는 형태로 오셨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소녀나 다름없는 이 마리아의 태중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그러한 난세포가 분열을 하면서 계속 커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처럼 작아지실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와 같은 고통 속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에 있는 왕과 귀족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고 천한 몇 명의 목자들 외에는 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99년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왕이 방문할 때마다 방문하는 곳마다 꼭 2벌씩 갈아입을 옷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누가 죽을지 몰라 상복까지 가져왔다고 합니다. 또 여왕이 병이 들까봐 19리터의 혈장액을 들고 왔다고 합니다. 또 화장실에 변기에 필요한 깔개까지도 들고 왔다고 합니다. 집만 해도 2톤이 넘고 전속 미용사에다가 경호원에 수행원을 수십 명이나 데리고 와서 무려 26억이나 당시에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주에서 작은 지구 그리고 작은 나라에 불과한 이 영국이라는 나라의 여왕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데도 이처럼 많은 요란을 떱니다. 그러나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주목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11절에 보면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찾아오는 분들은 많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별로 없습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참 인간관계를 세워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같이 공부하고 예전에 알던 사람들도 신경을 쓰고 카톡에 성탄 축하 사진이라도 보내지 않으면 몇 달 지나면 이제는 연락을 하는 게 미안할 정도로 서먹해지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참 인간관계를 관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 저는 관리를 못해서 많이 외롭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더 외로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외로운 이웃들을 생각하시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다정한 인사 한마디 건네는 성탄절이 되시고 또 KF94 마스크라도
좀 이렇게 전달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나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교만과 불행에서 건져주시는 우리의 창조자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의 기쁜 소식은 평화로다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러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이 넘도록 우정이 틀어져 가지고 서로 상종도 하지 않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불편함이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서 되겠는가 하면서 그 친구와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편지를 5통이나 보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에 그날을 넘기지 않으려고 꽤 멀리 있는 그 친구의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문을 두드릴 때 보니까 그 밖에 정말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를 영접하게 되었고 우정을 회복하는 데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에서가 서로 원수였지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맞고서는 그는 다리를 저는 몸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그 낮고 천한 모습을 보면서 죽이려고 달려왔던 에서는 동생을 끌어안고 그 수십 년의 정말 원한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주님과 화해하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7절에 보면 처다들을 다 강보로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유는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물을 먹는 통 아닙니까? 구유에 태어난 아기를 누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 가축들과 생활했던 목자들 아니면 집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낳으면 꼭 아기들 침대를 준비했습니다. 빌려서라도 어디 렌트해서라도 그렇게 아이를 키웠는데 예수님은 정말 구유에 뉘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낮고 낮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까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는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씩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과 왼손으로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우렁찬 목소리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늘이나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일개 인간의 자녀가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너희들 까불지 마 한마디 정도는 하실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셔서 구유에 그저 누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야 됩니다. 낮은 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낮아질 때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스케이트를 타곤 했습니다. 그런데 스케이트를 처음 배우려면은 허리를 90도로 숙이라고 합니다.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허리를 세우면은 무게중심이 올라가서 여지없이 넘어지곤 합니다. 주님처럼 낮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주님처럼 낮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교회에 오신 이유, 우리 중에 가장 집이 누추한다 할지라도 구유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구유에 오신 이유는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은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기다릴 때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기름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이 모자라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시장에 가시면 저희 3남매는 놀다가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아직도 어머니가 오시지 않을 때 누나나 제가 먼저 어머니를 마중 나가자 하면은 셋이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는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남강 가든 앞 버스 정류장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이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쪽 로테리에서 저희 집 쪽으로 오는 차가 있고 또 옆에 길로 가는 차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 쪽으로 깜빡이를 깜빡깜빡 하는 차가 오면은 저 차에서 어머니가 내리시겠지 하면서 기대를 하며 바라보는데 그 내리는 사람 중에 어머니가 보이지 않으면 실망하면서 또 다음 차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10분, 20분을 기다리면서 지금 같은 겨울에도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다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운데도 왜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계시지 않은 그 불안감보다는 저 어머니가 저 차에서 곧 내리시겠지 하는 희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추위에 발을 구를 망정 더 기쁘고 좋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처음부터 계신 분,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물을 겁니다. 혹시 당신이 저 세상에서 예수라고 불리었던 그분이 맞습니까? 그러면 바로 내가 그 사람이 그라라고 하시겠죠. 그러면 이 땅에 계셨을 때 맞이하고 영접하고 순종했던 사람과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로 분명히 나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척박한 곳에 오신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분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환영하고 또 감사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미로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비추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신비한 별이 동방 박사들에게 길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삶에 빛을 비추고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엊그제 무슨 대상을 받은 김숙이라는 분도 기독교인이고요. 저는 여행 프로를 즐겨봅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가기 싫어하는데 대신 고생해 주니까 저는 즐겨봅니다만, 어느 프로를 보니까 4명 중에 3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김성주, 김용만, 안정환. 그래서 저 프로에서 저분들이 식사하면 누가 대표기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아는 형님이라는 프로 제가 좋아하는데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기독교인이 4명이고 불교가 2명이고 무교가 1명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참 텔레비전에 많이 나올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TV 프로를 보면은 리얼리티가 거의 대세죠. 무엇이 리얼리티냐? 그냥 속에 있는 생각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굉장히 막 강해 보이고 뭐 힘이 세 보이고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는데 막상 입을 열고 대화를 해보니까는 뭐 허당이다, 털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막 악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누르고 자기가 돋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진행이 잘 되질 않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성품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영향력이 성품까지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 말씀을 듣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세상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치유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변화되어지고 또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처럼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살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녹아지면서 우리 삶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비추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따르는 사람들을 오히려 피하시고 또 그들을 쫓아내시기까지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있는 병자들에게 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를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를 고치시더라. 즉 이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자기를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면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유대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버려두고는 배를 타고 건너편을 가다가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고 그들의 그 풍랑을 잠재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무리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던 사람들이 그 건너편까지 왔습니다. 제자들을 따라서 이제 찾아온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이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들이 표적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그것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썩을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을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늘 우리에게 이 떡을 달라고 만나 같은 떡을 달라고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이들을 먹이셨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썩을 양식이었고 예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표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썩을 양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생하는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썩을 것으로 성공하는 것에 그친다면 우리는 주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들을 키우고자 먼 나라에 여행을 보냈습니다. 재산이 많은 아버지는 집안 종의 우두머리에게 내가 너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유서에다가 마지막에 아들에게는 무엇이든지 재산 중 하나만 갖도록 한다는 단서 하나를 붙였습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유산 상속 절차도 다 끝난 뒤였습니다. 우두머리 종이 아버지의 유서를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은 내 것이요 하면서 아들에게 유서를 보여주며 아들은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해 섭섭한 마음, 내가 미우셨나? 그래도 그렇지 겨우 한 가지가 뭐냐 하면서 랍비를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랍비는 이야기를 다 듣고는 자네는 자네 아버지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군. 아들은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이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랍비는 자네 아버지는 가장 훌륭한 지혜를 그 유서에 남겨놓으셨다네.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뭘 잘하셨다는 겁니다. 랍비는 자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들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자기가 죽으면 종들이 자기의 재산들을 다 손을 댈 텐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아들에게 물려줄까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두머리 종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게 된 걸세. 그러면 그 종이 얼마나 그 재산을 잘 관리하겠는가? 그렇지만 저는 그 종에게 모든 재산을 뺏기지 않았습니까? 랍비는 그 청년을 나무랐습니다. 이 사람아, 그래도 모르겠는가? 자네는 무엇이든지 한 가지를 가질 수 있다네. 뭘 가지면 되겠는가? 아들은 그제서야 탄성을 지르며 아, 그 우두머리 종을 가지면 되겠군요 라고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가장 좋은 것, 영생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생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부귀영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 영생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을 저 영원 속에서 다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보다도 영생을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 구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야곱의 우물에서 물깃는 여인을 만나시고는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알렸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질 때, 구원 얻을 때, 영생을 얻을 때 어느 때보다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니.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후에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무리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구심점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들은 뭐를 해야 될지 모르고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생활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찾으러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물고기를 준비하시고는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또 3번이나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은 물고기 잡는 일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그저 생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생업이 단순히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업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한 방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시고는 생업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지 말아라.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가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남아 보혜사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이들에게 오셨을 때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들었던 모든 진리의 말씀과 모든 표적들, 그 결과는 이들에게 있어서 결국 갈릴리로 돌아가는 일이었는데,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그들이 진정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깨달아져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고기 잡는 일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업이 먹고 사는 차원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차원으로 새롭게 바뀌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 이 무리를 먹이신 이유는 영생하는 떡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전도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이제는 전도도 세일즈 하듯이 해야 됩니다. 마치 좋은 물건을 파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순간 물건을 파는 것보다 더 기쁘고 충만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밥 먹는 일보다 더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1로 제자훈련을 하면서 얼마나 저도 기쁜지 식사 못한 사람은 밥도 사주면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지만 제가 투자를 해요. 그러나 영생 구원 얻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아깝지 않아요. 좀 돈이 부족해서 모든 분들에게 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할 따름입니다만 영혼 구원이 여러분의 가장 큰 인생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새해에 그러한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고 이 사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영혼이 구원을 얻기까지 그를 위해서 섬기고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작정헌금을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 지나가는데 영혼 하나 구원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일이 얼마나
서글픈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10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짧은지, 이렇게 10년 두 번 지나가면 저도 모든 걸 정리해야 될 때가 옵니다. 우리의 삶이 다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미로로 축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저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주님의 그 목적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미로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오신, 썩을 양식이 아니라 정말 썩지 아니할 생명 얻을 구원 얻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과 같이 나도 생명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세 번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썩을 양식을 구하고 썩을 것을 주님께 구하는 자가 아닌지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나에게 정말 저 귀한, 가장 귀한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영생을 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이 가장 귀한 것을 선물하며 가장 귀한 곳에 귀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영혼 구원만큼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행복이 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나라 위하여 헌신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까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과 같이 우리도 생명권하는 아버지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까지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이 땅에 하찮은 썩어질 것을 구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가장 귀한 저 영생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여 예수님께서 이 낮은 곳까지 오신 것처럼 우리도 더욱 낮아져 섬기고 영혼 구원하는 복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유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곳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영접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 또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생명관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